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여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마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러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수요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니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 경배하고 찬양드리나이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5장과 42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도문 42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무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6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제국장님께서 대표기도를 내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온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사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땅과 하늘 만물을 창조하시며 세상에 거하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시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나의 민족 외에는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참혹한 폭력과 억압이 언제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을런지요.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대한민국을 안위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와 암울한 경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곤고와 혼란에서 구하시고 이방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선한 지도력을 주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모든 산당을 제하며 바르고 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때때로 잔잔한 바람처럼 거친 풍랑처럼 다가오시는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아기로부터 노년의 성도들까지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마음과 영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독산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으사 찬양과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 지역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2배 부흥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예정하신 자들이 교회 안으로 마음껏 들어와 함께 예배하며 몸과 마음의 오래된 질병이 주의 은혜로 치유될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 얻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영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송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늘에 계신 주님의 보좌에 전해지기를 기도하오며 이 모든 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같이 이 땅의 전쟁과 또 기근의 소식, 지진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이루 헤아릴 수 없건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 충성스럽다고 여김 받을 수 있을 만큼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천국을 바라는 소망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사로잡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해를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안위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담대함과 또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기업을 성실하게 격려하는 부지런한 손과 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을 쪼개며 헌신하고 섬길 때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창고와 곳간 격려하는 산업을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여금을 드립니다. 음료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감사의 연금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일생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죄악이 철벽 같은 견고한 성벽들로 가득 우리 앞길을 막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이 홍수같이 각 지역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신이 성령의 진리의 금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의 정각이 세워진 곳에 주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 건축원금 드립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땀 흘려 얻은 건 결실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 성도들이 드리는 목자 헌금과 주일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헤아려 주시고 각양 은혜와 온전한 선물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살았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군들, 하나님이 주신 또 각양 은사와 달란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고자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신앙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수축하게 하시고 예배 성공자 되어 인생 성공하게 하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산성과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셔서 악의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에 부름받고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건강 주시고 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제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찾는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름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 주의 종의 주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올무에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부름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땅히 또 행할 바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무리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에 들으시면서 우리의 또 신앙을 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의미로 첫 주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소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연찮게 심각한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탤런트나 이런 배우의 이혼이나 극단적 선택, 또 이런 대기업의 경영자의 이런 파산, 아니면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맨발로 시장에 진흙을 헤매고 있는 북한의 이런 꽃제비들에 관련된 소식들, 또 중병이 든 가족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눈물을 흘리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 또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는 이런 노숙자들, 또 그 반대로 또 때로는 주식으로 무슨 몇십억을 벌었다든지 하는 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놓았는가, 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유능하다, 무능하다, 또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나는 희망이 있다, 또 절망스럽다 하면서 자신의 현 위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며 삶에 대한 욕구, 또 죽음에 대한 욕구, 이런 충돌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돌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앞날이 판가름 나기도 하고 또 행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이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좀 더 깊게, 좀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보면은 충분한 행복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또 젊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복 가능성이 있는 거야. 또 아니면은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불행한 것만은 아닌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참 무능하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신이 가진 어떤 그 능력, 그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한 이런 경험들, 이것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나는 능력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따지고 보면은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기보다도 그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든지 또 나한테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열정과 젊음을 불태울 만큼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이 못하는 쪽을 자꾸 극대화시킨다면은 좀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극대화하면서 결국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절망도 그렇죠. 이 절망도 결국은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망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건 불신앙적인 요소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절망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절망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지, 결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았었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절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극한 환난 가운데 처한 이 욥에게 나아마 친구인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권면한 욥기 11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그랬습니다. 또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발결이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욥은 그야말로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욥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이 절망보다 컸기 때문에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어떤 탄식과 갈등과 한숨소리로 아주 가득하고 진동합니다. 세상살이 하루하루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망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통제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갈렙은 나이가 85이에요.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는 시점에서 마지막 남은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 내가 정복하겠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은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지명으로 나오는데 마므레라고 나옵니다. 마므레. 이곳은 아브라함이 잠시 살던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 땅 한 평 소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이 해족속 에브론으로부터 이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근데 바로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 산지예요. 여러분 이 막벨라 굴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인 사라, 리브가, 레아 이런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막벨라 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곳은 그냥 뭐 산지 이름 정도 평범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이 그 역사를 이끌어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산지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요새 난공불락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전쟁하기에 쉽게 승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 보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대한 지리적 평가는 뭡니까? 산지라는 겁니다. 요새라는 곳입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요새라는 곳이에요. 또 환경적 평가는 뭡니까?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 이 거인 족속들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그 거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자가 사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85이 된 노인이 이 가나안 이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쉽게 전쟁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마치 이 막대기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도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 갈렙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 용기가 이 갈렙에게 있었을까요? 어떤 그런 기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 세상적 기준이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갈렙의 요구는 이거는 허망한 거예요. 그냥 땅 한 평 더 차지하려고 하는 이 욕심에 사로잡힌 자의 요구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헤브론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산지고 거인 족속들이 살고 갈렙의 현재 나이는 지금 85입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인간 수명이 길 때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은퇴할 나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가능하면 쉬운 일, 가벼운 일 그런 일을 하고 싶을 텐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곳이 그 산지 헤브론이.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겁니다. 이런 이 갈렙의 의식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현대인들의 이 의식 구조에 대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문명과 의식은 비례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될수록 이 사람들의 의식도 나아진다, 발전한다는 건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현대인들의 이 의식은 자꾸 나쁜 쪽으로 발전이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쾌락 쪽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대표적인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쉽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땀 흘려 노력해서 벌려고 하지 않고 쉽게 벌려고 해요. 또 행복도 쉽게 사려고 하고 이득도 아주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무슨 막 고생하며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쉬운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의식이 지배하다 보니까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게 이런 의식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자꾸 쉽게 편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무슨 부담이나 짐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짐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여기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요게 딱 맞아요. 왜요? 왜 하나님을 좋아하고 찬송해요? 내가 져야 될 짐을 하나님 대신 다 져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짐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 그 다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많이 빼앗아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의식은 위험한 그런 의식이야. 위험한 생각입니다. 좀 이 코로나 사태 경험하면서요. 온라인 예배에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이 목사님들마다 고민이에요, 고민.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이번 노예 때도 그러고 고시부 때도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를 이걸 개설해 놓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찬반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제가 봐서는 좀 대형 교회들은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적은 교회들은 과연 필요할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기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아침에 주일날 예배 올래니까 막 뭐 미술 시간도 가져야 되고 옷을 뭐 입을까 막 고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서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게 3년 지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때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 10,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0,000교회가. 그래서 한 7만에서 한 7만 5천 개 정도 교회를 보는데 그 중에 한 10,000개 정도가 교회를 닫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교세가 약한 교회들 또 개척교회들 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자꾸 이 성도인들의 생각이 이 적은 교회, 개척교회 이런 데 가면은 또 부담도 더 크고 또 져야 될 짐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아주 고민이에요. 고민. 무슨 고민인가 하면은 이 주차장을 넓혀야 되는데 몰려오는 성도들의 이 차량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주차장 문제가 제일 고민이에요. 대형 교회들은. 그래서 성도들이 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일 겁니다. 제가 한번 이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 여건차례 무슨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세미나 참석했다가 그 점심시간 돼서 3층 식당에 줄을 이제 배식받기 위해서 쭉 서 있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배너에 그 교회 일주일 그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안내판이 서 있어요.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는 이 공간 없어요. 일주일 내에 풀 가동돼 모든 프로그램이.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목사님, 네가 평신도 같으면은 일반 성도 같으면은 독산교회 나올래, 분당 할렐루야 교회 나올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왕이면은 그렇잖아요. 이왕이면은. 근데 이제 그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대중 가운데 묻혀서 그냥 대중 가운데 묻혀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편안하게 쉽게만 한 이런 생각들은 결국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의식들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쉽게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 쪽으로 흘러갑니다. 요 얼마 전에 발표된 것인데 우리나라 그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미국 크리스천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제1번 우상이 뭔가 하면은 편리함, 편안함. 그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1번 우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져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대충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자. 이것은 내 신앙이 죽어가는 증상이에요.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자아를 치고 자기 영광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자 지고 가다 넘어지는 또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학적으로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악한 대적들과의 또 싸워야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서로 오픈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가느냐 극복해 가느냐 그런 가운데 서로의 짐을 지고 아픔을 나누는 이 아픔의 동질성 이걸 통해서 공동체 신앙 한몸 신앙을 길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갈렙을 보세요. 지금 연세가 85세입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 마지막 남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정복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정복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 갈렙이 자원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노인을 이 갈렙을 이렇게 만든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이제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똑같은 곳을 같은 기간 동안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이 정탐 보고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더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을 것이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 이렇게 악평을 냈어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밤을 지새우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읍,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다릅니다. 갈렙은 그 10명의 부정적 이 정탐 보고를 하는 그 시간이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하면요, 좋은 말은 짧게, 나쁜 말은 길게. 그게 우리의 심리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격려하고 용기 주는 말은 짧게, 또요 절망시키는 말은 길게. 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어요. 좋은 말 딱 한마디예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은 맞습니다. 그게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쁜 말은 그 몇 배 합니다. 근데 이 갈렙을 보세요. 갈렙을 보면 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래요. 곧이라고 말해. 지금 올라갈 그 말입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다음 그 뒤에 14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누가요? 요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요?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이야.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본문 12절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의 이 말들은 내가 지금 85년 동안 살아오면서 체험적으로 터득한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85년 동안 살아오면서 배운 하나님이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어떠한 어려움, 극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있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갈렙은 자신들 앞에 있는 그 환경, 상황, 그거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맞다.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아무리 거인이 있는 이 아낙 족속들이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 9절 또 14절에 보면 이 갈렙이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온전히 좇았음이라.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배받으며 살았지 무슨 사람들의 분위기 아니면 또 군중에 휩쓸려서 대중의 힘에 따라서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무리 틈에 섞여서 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안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도 승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갈렙의 소리는 여러분, 갈렙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하나님을 풍성히, 임마누엘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한 사람의 믿음의 언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정적 보고를 한 10명의 보고는 그들의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갈렙의 언어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빵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빵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의 말은 물론 빵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무지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까지 가져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갈렙처럼 믿음의 언어를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9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갈렙이 12명 정탐꾼에 포함되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했죠. 먼저 이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막 백성들이 그냥 밤을 지새우며 하는 그때에 갈렙이 이 보고를 전혀 다른 언어로 보고를 하잖아요. 자, 모세가 그 갈렙의 정탐 보고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모세도 그가 이 40세에서 80세까지, 이 40세 되기까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40부터 80 되기까지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지금 구원해가지고 이 가나안 입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갈렙이 정탐 보고를 할 때 이 모세의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왜? 같은 뭔가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갈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였기 때문에 85세가 된 이 갈렙, 그가 이 45년 전에 가서 그가 40세 때 가서 이 정탐 보고를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모세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울고 불고 난리쳤지만은 그 보고가 모세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들의 언어가 바로 그런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하죠. 세상에서 하던 언어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하는 건 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언어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믿음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갈렙의 언어를 잘 보세요. 갈렙의 언어. 갈렙의 언어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언어예요. 맞다. 여러분들이 본대로 헤브론 우리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삼중고충을 겪은 이 헬렌 켈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나 실천을 위한 용기는 미흡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데는 용기가 있는데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데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한 것, 그건 이론이 아니었어요.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체험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용기니까 그게 믿음의 언어를 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분의 장중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무슨 이 지리적 평가, 환경적인 평가, 상황 그런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누가 더 강하고 약하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산이 크냐 적으냐, 헤브론 산지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군사력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경험이 내가 소유한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무엇만한 믿음이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요 겨자씨는 깨알 만합니다. 깨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내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믿음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반드시 믿음은 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믿음의 원칙이라는 말씀인데, 뭐가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상사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 또 심지어는 불가시적인 것, 아직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인간적 사고나 판단을 멈추는 것이에요. 자신의 눈은 감는
믿음의 눈을 뜬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여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능력, 내 판단으로 내 앞에 있는 산은커녕 작은 나무 하나도 옮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헤브론을 정복합니까? 내 믿음 가지고 내가 헤브론을 한번 옮겨보겠다. 그건 허세예요, 허세.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래서 믿음이 강하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나의 삶의 현장까지 같이 오는 거죠. 데려와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이런 악의 세력과의 싸움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더 키울 것인가?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덧입음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여기에 대한 좀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질까?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의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16대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이 그 좌우명이 뭔가 하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그 에브라임 링컨의 이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링컨은 어떠한 이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기자가 이 링컨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답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했죠. 그래서 기자가 또 다시 반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편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것이 웃으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어떻게 계실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답이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또 믿으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 편이 되셔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이 헤브론도, 우리의 산지도,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산도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 그랬습니다. 엘샤다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문제, 상황, 그게 우리의 이 헤브론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산을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지금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이 갈렙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같은 믿음의 언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 이 내 앞에 있는 산지, 이 헤브론, 우리 교회가 정복해야 될 이 산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하게 하신다면, 그분이 일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가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앞에 어떤 헤브론, 어떤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시는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 이후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고 하나님의 믿는 이 신앙의 절대성이 약하여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도 많고 또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또 내가 정복해야 될, 또 옮겨야 될 헤브론을 옮기자 하다 또 다시 낙마하고 또 실패하고 포기할 때가 많았던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85세가 된 갈렙이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그 엘샤다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하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같을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되어서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를 따라 섬기려는 나 누가 주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다운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교회 소식입니다. 10월은 전도 축제와 또 개혁의 달입니다. 연초에 우리 가슴에 품은 태신자 영혼 구원을 위한 3명 가운데 확정 대상자로 1명을 압축해서 이제 등록시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 권찰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축의 성례식입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문답 11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목양 세례에서 하고요. 또 우리 교회학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의 학생들은 부목사님께 강의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식은 11월 5일 11월 첫째 주일 오전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11월 둘째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해당되는 신청서 받아가실 작성해서 늦추지 마시고 세례 받아야 될 분들, 학습 받아야 될 분들, 학습은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고요. 또 세례는 학습 받고 6개월이 지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을 분들, 또 유아 세례 받고 입교문답 하지 못한 분들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2배 부흥 전도 축제 10월 1일부터 진행 중에 있는데요. 11월 19일까지 50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한 성도가 1명 이상씩 꼭 등록시켜서 영혼의 주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정으로 좀 다시 다른 분하고 시작.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59장 1절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갈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따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어떠한 헤브론 산지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그것들을 옮기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심으로 승리의 계가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온된 교회와 우리 지교회 반타포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온 천하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